오늘은 십자가 설교를 따로 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고요. 성금요 예배 때 오셔서 우리가 십자가를 한번 생각하고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각 사람마다 아침을 드시는 형태와 또 내용문이 다르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아내가 꼭 차려줘야 아침을 드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물은 꼭 밥이어야만 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겠죠. 어떤 분은 저는 빵 한두 조각에 커피 한 잔이면 아침이 족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이렇게 아침을 만들어 드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침에 그 감자 하나에 커피 한 잔, 그리고 때로는 고구마 하나에 커피 한 잔이면 아침이 됩니다. 그래서 제 아내는 굉장히 행복해해요. 따로 차려주지 않아도 되고 제가 새벽 예배 나올 때 감자 하나 날걸로 된 거 들고 나오고 또 고구마가 있으면 그거 들고 와서 이제 여기서 그걸 익혀서 먹습니다. 어느 날에는 제가 사과를 하나 들고 나왔는데 그날 아침에 먹지 못하고 사과를 하룻밤을 지내서 그 다음 날 먹게 됐습니다. 그 사과는 겉으로 보기에 너무나 아름다웠고 깨끗했어요. 그런데 사과를 갈라보니까 온 속이 다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도 최근에 어떤 일을 겪어서 겉보기에는 깨끗하지만 속은 이렇게 한 곳도 성한 곳이 없이 멍든 분이 있을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아침 얘기를 좀 꺼내봤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혹시라도 그 속은 겉은 아무런 문제 없이 보이고 겉은 보기에는 평안해 보이는데 이 속이 곳곳이 시퍼렇게 멍든 분이 있다면 주님의 위로가 이 시간에 그분들의 마음을 치료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예. 이제 우리가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3년 전에 사울이라고 하는 이 청년이 대제사장들에게서 이 공식 문서를 들고 다메섹을 향했습니다. 흩어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끌어와서 감옥에 집어넣거나 협박하기 위한 것이었죠. 그가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러 다메섹에 진입할 즈음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아나니아를 통해서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 공동체에 받아들여지게 되었죠. 그리고 그는 곧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거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은 3년 동안 이 나바테아 왕국 다메섹과 이 아라비아를 점령하고 있었던 나바테아 왕국에서 복음을 전했죠. 그리고 다시 다메섹에 돌아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이 다메섹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성문으로 나가다가는 잡혀 죽을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그날 밤에 성도들이 광주리에 사울을 담아서 성벽에 내려서 이 다메섹을 빠져나올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다메섹을 빠져나와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3년 만에 돌아오게 된 것이죠.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리스도인들을 사귀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사울을 두려워했습니다. 3년 전에 그가 교회와 성도들을 얼마나 협박하고 박해했는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이죠.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은 3년 만에 나타난 바울이 주님의 종이 되었다는 것을 믿지를 않았습니다. 혹시 거짓 그리스도인으로 행세하는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두려움을 갖게 된 것이죠. 이때 사울을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소개한 사람이 있는데 그가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부터 37절에 보면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의 별명은 바나바였습니다. 위로의 아들이라고 하는 의미이죠. 그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에 탁월한 은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성품이 말해주듯이 그는 착한 사람이었죠.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미 이 사람은 사도들에게 돈독한 신임을 받고 있었죠.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초대교회 안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을 때 그가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사울이 회심한 것에 대해서 알게 되었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지만 이 바나바가 사울을 만났을 것입니다. 사울을 만나서 그로부터 예수님을 만난 사건, 그가 행한 사역들에 대해서 들었겠죠. 그리고 이제 이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가서 베드로와 주의 형제 야고보에게 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바나바는 제자들에게 사울이 길에서 주님을 만난 것과 주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그리고 다메섹 등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증거한 것에 대해서 말해 주었죠. 이 일로 인해서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루살렘 교회의 형제로 받아들여지게 되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다메섹에 있었던 그 교회 공동체의 형제로 받아들여졌던 것처럼 예루살렘에 돌아와서도 그가 예루살렘 교회의 형제로 받아들여지게 되었죠. 주님은 다메섹에 있었던 그 신실한 믿음의 형제 아나니아를 준비하시고 그를 통해서 이 사울을 만나게 하고 사울을 교회에 이끌어 왔던 것처럼 예루살렘에 오니까 우리 주님께서 신실한 믿음의 사람 바나바를 예비해 두셔서 그를 통해서 이 사울이 교회에 소개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은 바나바를 통해 사도들과 교제의 악수를 하게 되었죠. 그리고 15일 동안 예루살렘에 머물게 되는데 그때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예루살렘을 이렇게 출입했다고 했습니다. 특별히 29절을 보면 놀라운 말씀이 있는데 그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해당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전하고 이 헬라파 유대인들과 논쟁을 하게 된 것을 성경은 기록을 했습니다. 사도 이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어떤 말씀을 전했을까?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이 헬라파 유대인들과 변론했다고 했는데 바울이 전한 예수는 어떤 분이셨을까? 그것은 이 지금 현재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도들의 복음과 전혀 다르지 않고 똑같은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잠시 사도들과 그때의 성도들이 전했던 이 복음의 핵심 내용을 좀 살펴보아야 하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을 가슴에 담고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게 복음에 대해서 묻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이 복음을 잘 전해줄 수 있도록 우리의 가슴에도 담아두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사도들과 성도들은 나사렛에서 나오신 이 청년 예수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임을 증거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의 후손인 다윗의 혈통에서 오셨고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여자의 몸, 처녀의 몸에서 탄생을 하신 분이시죠.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셔서 30여 년 가까이 세상에 사시다가 그가 공생의 3년쯤을 이렇게 이제 사시게 되는데 성경은 그가 30세쯤 되어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했다고 알려줍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고 가르치고 또 모든 귀신에 붙잡힌 사람들, 병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고쳐 주셨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침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고난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죠. 우리가 보면 고난으로 끝이 났습니다. 당시 종교와 이 정치를 담당하고 있었던 대제사장들, 백성의 장로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신성모독죄라고 하는 제목으로 십자가에 죽게 되죠.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예수님은 사실 죽일 수 있는 분이 아니셨어요. 그분은 너무나 의롭고 그가 행하신 일은 하나도 사람에게 반대되거나 거리끼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를 가만히 두면 저자는 그냥 죽일 수 없기 때문에 어떤 모양으로도 죽여야 되는데 신성모독죄를 뒤집어 씌우자. 그래서 저자가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했으니까 신성모독죄, 하나님을 자기와 동등하게 여긴 신성모독죄, 그리고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고 했는데
저 예루살렘 성전을 모독한 신성 모독죄를 뒤집어 씌워서 예수님에게 이 죄를 뒤집어 씌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죽이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들이 얼마나 무지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성전을 하려고 할 때 예루살렘 서 있는 그 성전을 가리켜서 저 성전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너희가 헐어라 죽여라 그러면 내가 사흘 동안에 부활하겠다라는 걸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오해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저 예루살렘 성전을 허문다고 했다. 헤롯이 46년 동안이나 보수공사하고 도와주고 있는데 아직도 완공되지 않았는데 저걸 헐면 사흘에 일으킨다고? 저런 자를 우리는 가만두면 안 된다. 그래서 결국 이들이 예수님을 죽일 때 이 신성 모독죄를 적용해서 밤에 일사천리로 재판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진행된 재판이 다 불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책들을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유대인들이 한 사람을 사형하게 할 때에 밤에 재판하지 않아요. 그리고 낮에 재판하면서 한 사람을 사형시키는데 이거 신중하게 생각하고 가서 건면해보고 너가 정말 사형받을 죄를 지었느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한 사람을 죽이는 데 있어서 정말 신중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밤에 그냥 일사천리로 불법 재판을 진행해서 무교절 축제가 오기 전에 저자를 죽이자. 그렇게 해서 그들이 예수님 죽이고 손 씻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고 그냥 그것으로 끝이 났는가?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내가 신성모독죄를 범해서 죽은 것이 아니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대속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증이에요. 예수님이 살아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걸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우리의 모든 죄를 가져가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은 우리에게 입혀 주신 것이죠. 이 일로 인해서 우리는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이 땅에 40일 동안 계셨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의심하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부활을 확증시켜 주시고 40일 동안 머무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계속해서 가르치시고 알려주셨죠. 그리고 나서 500여 형제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승천하셨는데 승천할 때 곁에 있었던 천사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거다. 재림의 주로 오실 것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하늘로 오르신 그 주님, 이 땅에 여자의 몸을 입고 사람이 되어 오시기 전에 계셨던 그 영광의 자리에 앉으셔서 이제는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이 땅에 남아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돌보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강구하고 계신다고 알려주시죠. 지금도 이 복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이것이 기쁜 소식, 복음이에요.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이 증거했던 복음의 핵심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3절 이하를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복음은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여 하늘에 오르셨다라는 게 그게 초대교회의 캐리그마, 선포의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이걸 우리도 가슴에 담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누군가가 와서 나에게 복음을 좀 설명해 주세요. 당신 예수 오래 믿었으니까 내게 복음 좀 알려주세요. 묻는다면 여러분이 성경을 펴시든지 아니면 들어있는 여러분 가슴 속에 있는 복음이든 그걸 끄집어내서 이와 같은 것으로 그들에게 증거해 줄 그런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물어보시죠 하면 신뢰가 될 것 같아서 안 하겠어요. 우리가 그 정도는 가슴에 담고 있어야 돼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에게 하늘의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항상 대답할 것을 준비하고 다니라는 거예요. 항상 준비하고 다니라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은혜 받은 사람이고 십자가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 믿으면서 이것을 말할 수 없다면 우리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내 가슴을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 얻는 길이 없다라는 걸 우리는 세상에 선포하고 알려주어야 되죠. 이런 복음을 초대교회 사도들이 증거했고 흩어져 살던 성도들이 다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곳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이죠. 다시 여러분 본문으로 가보십시오.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다른 사도들이 전한 동일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머무는 동안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세운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죠. 그러니까 유대 땅에서 태어나지 못하고 이방 땅 헬라 문화권에서 태어났던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 정착하거나 또는 이방 문화권에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이 유월절이라든지 오순절이라든지 초막절이라든지 이런 절기가 되어서 돌아왔을 때 자기들이 안식일에 예배했던 곳이 있어요. 물론 성전에도 올라가지만 그들이 와서 예배했던 곳이 어딘가 하면 바로 여기에 세워진 이런 회당들이었습니다. 이런 회당들에서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되었죠. 사울이 바로 이런 곳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주 되심을 선포한 것입니다. 29절을 보십시오.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여러분 3년 전의 일을 회상해 보십시오. 3년 전에 스데반이 이 해당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스데반은 자유민인 구레네,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해당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자기 지역의 사람들끼리 모여서 해당을 세웠을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인, 그 소아시아 7지역 그 지역 있잖아요. 에베소 이런 아시아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해당을 지어놓고 거기서 자기들 나름대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스데반이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 전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구약 성경을 붙잡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여러분 그게 지금 맞는 얘기입니까?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여 승천하신 그분이 당신들이 기다리는 메시아예요. 그분은 이미 오셨어요. 그분이 오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니라고 막 얘기를 했겠죠. 너가 뭔데 지금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에 죽은 예수와 일치시키느냐 하면서 막 변론하고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과 믿음과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했던 스데반을 당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스데반이 자기 힘과 능력으로 했다면 그들과 했을 때 꺾일 수도 있었겠지만 성령께서 이 스데반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대로 했기 때문에 그 해당에 모인 사람들이 스데반을 당해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자는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죽여야 되는데 죽일 뭐가 없잖아요. 그래서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스데반을 모함하게 하고 죽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어쩌면 사울이 과거 해당에서 스데반을 모함한 사람들과 합세해서 스데반을 모함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의 그 고향 출신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세운 해당이 길리기아 해당이거든. 사울이 길리기아 출신이니까 거기에 가서 앉아서 스데반과 논쟁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3년 전에 스데반을 죽였던 그 헬라파 유대인들과 지금 이제 그리스도에 대해서 논쟁하고 있는지 모르죠. 정말 놀라운 일이잖아요. 이제 사람들이 이 사울을 죽이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 해당에 모인 유대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하자 그 위기를 피해서 예루살렘에 왔는데 예루살렘 여기에서도 복음을 전하다가 생명이 위협받는 자리에 놓이게 되었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명자는 죽지 않습니다. 이 사명자는 자기의 사명이 끝나야 죽어요.
우리와 좀 다르지만 사도 바울은 그걸 얘기했습니다. 그는 생명과 사명을 일치시켰어요. 사명과 생명을 일치시켰습니다. 그래서 내 사명이 끝나면 나는 하나님께 가는 거고 내 사명이 남아있는 동안은 나 죽지 않아. 그게 바울의 사명관이었어요. 우리와는 좀 다르지만 바울은 그런 신앙의 사명감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울 같은 사명자는 죽지 않아요. 22장에 가서 보면 사울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주께서 환상 중에 사울에게 말씀하세요.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너가 예루살렘에서 나에 대해서 말해도 이 지금 예루살렘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너가 하는 말 믿지 않을 거야. 그래서 지금 빨리 떠나. 주님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사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예루살렘에서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성도들은 헬라파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하고 있다라는 이 사실을 알고 사울을 가이사라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이 사울의 고향 다소로 보내게 되죠. 사울이 3년 전에 예루살렘을 떠날 때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성도들을 잡아와서 옥에 가두고 협박하고 그에게 폭력을 가하기 위해서 이 공문서 한 장 들고 막 휘날리면서 예루살렘을 떠났지만 3년 후에 예수님 만나고 돌아와서 그가 예루살렘을 떠날 때에는 핍박받는 자가 되어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지금 있다라는 걸 보게 됩니다. 그 모습 가운데 예루살렘을 떠나죠. 여러분 이거 한번 상상해 보세요. 3년 전에는 그가 그렇게 당당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일 듯이 하고 예루살렘을 떠났는데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그가 예루살렘을 떠날 때는 그가 생명을 위협받고 있는 자로 떠나게 됩니다. 그의 뒷모습이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참 마음에 감동이 오더라고요. 예.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때문에 이제는 죽을 위치에 서서 이곳을 떠나는 바울의 뒷모습을 보며 참 마음이 쨍해요. 이제 사울은 고향 다소로 피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면 누가는 사울이 이 다소로 가서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습니다. 사울이 자기 고향에 가서 길리기아 다소 지역이나 이 수리아 지역을 돌면서 해당해서 복음을 전했다고 보는데 성경은 그것을 말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이 학자들은 바울의 생애를 이렇게 두고 보면서 한 고향 지역에 머물렀던 기간이 6, 7년쯤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길게는 10년까지 보는 사람도 있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누가는 이렇게 사울이 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고향에 가서 이제 머물렀다라는 것을 말하는데 나중에 이 안디옥에 내려간 사람들이 거기서 복음을 전해서 유대인도 구원받고 돌아오지만 헬라인들도 구원을 받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에 이 바나바가 파송을 받아서 여기에 세워진 교회도 예루살렘에 세워진 교회와 일치하는 교회인지 그걸 확인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나바가 거기 가 있다가 교회가 점점 확장되고 성장하잖아요. 홀로 사명을 감당할 수 없어서 다소에 가서 이 바울을 찾아 데리고 와서 거기서 열심을 다해서 1년 동안 성도들을 가르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성령께서 이 선교사로 파송을 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1차 선교 여행, 2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또 3차 이렇게 선교 여행을 하고 예루살렘에 왔다가 죽일 위기에 처해서 이제 상소하고 여기 가이사랴 거기 감옥에서 2년간 그가 묶이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가이사에게 상소해서 로마로 호송되어 가서 바울이 나중에 어떻게 그의 생을 마쳤는지 성경은 말해주지 않아요. 우리는 이제 바울을 추정하면서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형을 내릴 때에 십자가형은 내리지 않는다.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형을 받지 않고 참수형을 당했을 것이다. 이렇게 그의 죽음에 대해서 추측을 합니다. 성경은 어디 곳에서 그가 목배임을 당했다 이런 걸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울이 이렇게 해서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제 그는 이방 땅에서 계속 돌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을 보게 되죠. 이렇게 사울이 떠나고 난 다음에 누가는 이
예루살렘과 복음이 확장되면서 세워진 교회에 대해서 중간보고를 하듯이 9장 31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오순절 이후에 부흥과 성장을 경험했고 그리고 심각한 이 박해를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어떻게 서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죠. 사도행전 9장 31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예, 교회는 계속해서 잘 되고 더 성장해 가는 것을 말씀을 하죠. 교회는 성령 하나님의 보호와 도우심 아래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은 온 유대 땅, 갈릴리 그리고 사마리아 이곳이 완전히 다 점령당했다는 것을 알려주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남쪽과 북쪽 전역이 복음으로 충만하게 된 것입니다. 곳곳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사마리아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빌립이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의 대표들이 내려가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도 예루살렘에 세워진 그리스도의 교회에 가입될 수 있는 동일한 사람들인가, 동일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인가, 그걸 확인하러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서 확인해 보니까 빌립이 전한 복음을 받고 하나의 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가입되는 것, 속하는 것에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걸 확인을 하게 되었죠. 이건 초대교회 당시에 아주 중요한 일들이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사도행전 10장에 가면 이방인을 구원하는데 그 이방인이 구원받았을 때에 이런 이방인들,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에 정말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사람들도 예루살렘 교회에 똑같이 그리스도인으로 가입될 수 있는가 확인해서 주님이 의도적으로 베드로를 보내서 그 일을 확인했는데 그가 받아들인 복음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받아들이는 복음과 전혀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교회의 한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걸 주님이 확인시켜 주신 것이죠. 이처럼 이제 교회에는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 교회의 모습을 성경은 몇 가지로 알려주는데 첫째는 교회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다고 했습니다. 교회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평안, 샬롬이 교회 속에 풍성히 임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때 어떤 역사가들이 하는 얘기를 보면 이때 로마 황제 칼리굴라가 황제 숭배를 강요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자기 초상화를 세우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었죠. 유대교가 이런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주님의 교회는 집이 세워져 가듯이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갔다라는 걸 말씀을 합니다. 이때의 성령께서 교회로 하여금 내적인 평안을 누리게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워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계속해서 강력한 은혜로 돌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확증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는 주님을 경외했습니다. 성도들은 주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을 갖게 되었죠.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서 주님에 대해서 이 거룩한 두려움을 갖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믿음 그리고 정결하게 나를 지켜가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주의 거룩함을 무시하거나 거룩함을 등한히 여기면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할 수 없고 내 삶의 이탈들이 많이 일어나게 돼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런 거룩한 두려움을 갖게 되면 그 믿음을 가진 성도나 교회는 자신들의 삶을 또 맡겨주신 사명을 신실하게 조심스럽게 감당하는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교회는 성령의 위로 가운데 수가 더 많아졌다고 했습니다. 성장이 멈추지 않았죠. 이때에도 교회는 핍박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혜사 성령께서는 교회를 지키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시죠. 성령의 위로와 격려는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내적인 힘, 능력을 더해 주시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정말 힘겹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서
내가 주저앉고 싶은데 너무나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일이 어려워요. 너무 힘겨워요. 혼자 힘으로 견뎌내기가 정말 어려운 이 상황 속에 있는데 성령께서 여러분 가슴을 두드리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내가 너의 아픔, 현재 처해 있는 너의 상태 다 알고 있다. 너 내가 알고 있으니 힘을 내라. 그렇게 격려해 주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성도가 여전히 주저앉아서 뭐 징징 짜고 뭐 세상 끝났습니다. 이렇게 하겠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는 꿋꿋하게 그 어려움들을 이겨나가게 될 거예요. 상황이 안 바뀌어도 주님이 나를 이렇게 알고 계시고 위로하시니 주님,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교회도 그랬습니다. 교회도 성령의 위로를 통해서 교회가 더 힘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 되심을 담대하게 선포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놓치지 않고 주의해서 보아야 될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교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교회는 하나의 교회예요. 교회를 단수로 쓰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교회, 유대의 교회, 갈릴리의 교회, 사마리아의 교회, 교회들이라고 해야 되는데 이걸 교회라고 말해요. 뭐 킹제임스 버전 성경 같은 경우에는 교회들이라고 했지만 원래는 교회라고 하는 하나의 단수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유대, 갈릴리, 사마리아 여러 등지에 흩어져서 세워진 교회는 우리가 각 지역 교회라고 말하지만 궁극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교회라는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믿는 교회, 오늘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 성삼위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고 신앙을 고백하는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교회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각 지역에 세워져 있는 교회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기체적으로 연결된 교회라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는 것을 이 누가는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둘이 될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교회가 곳곳에 복음을 듣고 세워질 때에 예루살렘에서 지도자가 가서 그걸 다 확인해서 교회가 둘이 될 수 없다라는 걸 이걸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 이 지역 교회, 저 지역 교회 이런 교회들이라고 하는 복수를 쓸 수 없다라는 말이 아니라 이 땅에 세워진 교회는 궁극적으로 인종과 문화와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라는 것을 말씀한다라는 걸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공동체성이죠. 여러분 이것을 두고 우리도 그리스도의 몸에 있는 한 교회로서 지체인데 여기서 중요한 우리가 문제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부자 교회도 있고 교회 덩어리가 엄청나게 커서 이 땅에 재산을 많이 쌓아놓은 교회도 있고 뭐 우리 교회와 같은 교회도 있고 또 이 교회가 정말 이 땅에 교회로 있지만 너무너무 어렵고 힘든 상황에 놓여 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각 교회에게 주신 은혜들을 따라서 교회들이 그리스도의 한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이라는 걸 우리가 잊지 않아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몸에 있는 머리는 주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내 몸에 많은 지체들이 모여서 내 몸을 구성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 몸의 한 부분, 한 지체가 지금 병이 들고 너무 어렵고 힘든 환경에서 고통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 왼손이 그렇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오른손은 너무너무 건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손의 교회가 이 왼손의 교회를 보고 이렇게 너희들 믿음 없지? 너희들 믿음 있다면 그러겠어? 너희들 하나님 잘 못 믿고 있는 거 아니야? 열심히 헌신하고 일하고 헌금하고 섬기고 하면 너희 교회에 잘 될 거 아니야. 왜 그래 그 모양으로 있어? 우리 교회 봐봐. 우리 교회 열심히 하잖아. 그러면서 내 몸에 이 지금 아프고 약한 이 손을 향해서 욕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몸의 한 부분이 아프면 그렇습니까? 까불다가 잘했다. 너 혼자 고통 당해봐. 너 혼자 뭐 아프든지 내 몸의 아픔을 전달하지 마. 하고 막 이 손이 자랑하고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이 손이 아프면 온몸이 고통을 당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
하나님이 교회에게 물질을 넉넉하게 주시면 그 물질로 뭐 하라고 하겠어요? 이렇게 어렵고 힘든 주변에 지체된 교회들을 도우라고 주는 거예요. 섬기라고 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이만큼 섬기고 있습니다. 그건 자랑거리가 하나도 아니에요. 더 많이 못해서 주님 앞에 죄송합니다. 주님이 주신 많은 물질을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서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하고 더 많이 섬기려고 하고 더 많이 내보내려고 하는 것이 교회가 감당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보세요. 내 교회 살찌우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고 내 교회 부흥, 내 교회 성장, 내 교회만 잘 되면 돼요. 그런데 많은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돼서 하나의 교회라는 걸 성경은 똑똑하게 분명하게 보여주는데 이제 세월이 지나고 개인주의가 넘쳐나면서 교회도 너무나 개인주의가 되어서 다른 교회가 죽든지 없어지든지 이웃교회는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또 이웃교회 도웁시다 그러면 여러분 인정하겠어요? 아니 그 교회가 알아서 하면 되지. 그것도 뭐 같은 도시에 있는 교회를 우리가 왜 도와요? 그들 알아서 열심히 기도하고 섬기고 헌신하고 뭐 물질 드리고 하라면 되지. 우리가 왜 그들 도와요?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다고요, 우리가. 근데 진짜 한번 봐보세요. 장차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일 때 히브리서에 보면 하늘나라의 총회로 모여. 하늘나라의 총회. 이 땅에서는 지역 교회로 존재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총회로 모인다니까요. 세계 방언과 민족들, 나라들, 족속들 가운데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거대한 총회, 교회로 모여서 여호와를 찬양하고 높이게 되는 거기에 에드먼턴에 중앙교회 성도 모이세요? 저기에 있는 교회 모이세요? 한국의 어느 교회 모이세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교회의 궁극적 본질을 놓치고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섬겨갈 때에 뭐 선교지 돕거나 또 교회들 섬기는 거 이런 거 자랑할 것 사실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광고 낼 필요도 없어요. 뭐 이런 데 실을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뭐 우리 교회 어디 하고 우리 교회 선교 어떻게 하고 막 뭐 신문사에서 뭐 글 써보내 주라고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이런 거 언젠가 작년에 그 어느 총회가 끝났는데 한국에서 총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저는 그때 총회 안 갔어요. 저에게 이메일이 왔어요. 목사님 이민교회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소개 좀 해 주십시오. 소개를 해 주시면 제가 6개월 정도 그걸 이게 뭐 잡지 있거든요. 읽는 걸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저보다 훌륭한 분들 주변에 많으니까 그분들을 하게서 쓰십시오. 글을 요구하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어떤 그 신문들도 막 그런 거 좀 요구할 때가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런 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내면 뭐예요? 교회 자랑하는 거예요? 안 해요. 제가 선교지 가서도 사진 한 장 안 찍어 오잖아요. 찍어 와서 막 이렇게 했습니다. 저렇게 했습니다. 그런 거 안 하잖아요. 왜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예. 내 몸의 한 지체에게 한 건데 그걸 가지고 뭐 영광 받겠다고 높임 받겠다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예. 너무너무 당연한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거. 당연한 걸 가지고 너무 잘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의 뜻에 맞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제가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서운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어디 가서 섬기고 뭐 하고 할 때에 사진 찍어 와서 그런 거 이렇게 나타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섬기면 주님이 다 하세요. 주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누가가 교회의 중간 보고를 하면서 왜 그 곳곳에 세워진 교회를 두고 교회들이라고 하지 않고 교회라고 하는 단수를 썼을까? 바로 이 성삼위 하나님을 인정하는 교회는 한 몸 된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걸 우리에게 똑똑히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왜 성령께서는 교회를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렇게 세워가도록 했을까요? 교회가 박해를 견뎌왔기 때문에 어려운 일들을 잘 진행해 왔기 때문에 칭찬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교회가 더 힘을 얻어서 이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에 대한 인식을 좀 새롭게 하셔야 돼요. 교회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교회관에 대해서 견고하게 뿌리를 내리고 그 신앙 위에 우리의 그 교회관 위에 우리가 교회관에 대한 신앙을 가질 때 바르게 교회를 섬겨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서 쓰임 받든지 주님께 마땅히 제가 행할 일을 했습니다. 이런 고백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살아가면서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주의 거룩한 영광이 드러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